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는 19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 증거할 제목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많은 장사꾼들이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또 제물로 소를 팔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저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너무너무 분노해서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이런 일을 행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뜻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으로 말하면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이것을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육체 속에 신성이 충만했고 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에 계실 동안에 늘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고 일으킨 과정,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성전을 헐고 일으킨 첫째 과정은 악인들이 성전을 헐게 하심.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신데 예수님의 그 존귀한 성전인 몸을 죄인들로 하여금 헐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도록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법을 가장 잘 알고 또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저들은 악인들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성전을 헐게 하신 것은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으니까 가룟 유다, 또 그 다음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예수님을 죽는 데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한 자들은 무지막대한 그 로마 병정들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이 몸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양손에 큰 대못을 박히오셔서 그리로 피가 물과 흘러내렸고 그 다음에는 양발에 그 대못을 박히오셔서 양발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흘러내렸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아서서 그 심장에 남아있던 한 방울의 피도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무참히 십자가에서 고귀하신 그 성전된 몸을 헐리우셨습니다. 그러면 성전 헐게 하신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 동기가 두 가지입니다. 성전 헐게 하신 첫째 동기는 능동적으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만능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안 버릴 권세도 있지만은 왜 죄인들에게 그렇게 죽이도록 내맡기셨나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 온 그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가 칼을 빼가지고 대항할 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집에 도록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나니라.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헐게 하신 둘째 동기는 피동적으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당하셨나 하면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하는 대로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성체를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시간은 6시간 걸렸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극도의 목마르심을 당하시고 극도의 그 아픈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10시간 후에 예수님의 그 성전 식체가 그 성체가 다 무너진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장례 지낸 바 되어서 무덤 안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이렇게 계시게 될 때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큰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세계가 다 캄캄한 밤중과 같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무덤이 열려서 많은 자든 성인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최후의 승리한 것으로 알고 얼마나 좋아하고 저들이 승리의 개간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원통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둘째 단계로, 둘째 과정으로 부활로 성전을 다시 세우심. 여기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 3번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들 얼마나 잘 지은 성전인들입니까?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무너진 성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성전이 있던 자리,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아가지고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그 한쪽 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하고 말이요. 또 유대인들은 이런 종이 쪽지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서 그 벽돌잠에다가 다 이렇게 많이 끼워서요. 랍비들 와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거기서 간절히 이렇게 원통해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 성전은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다 장례 지내마 됐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걸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벌써 성령의 연대기를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육신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완전히 다 썩고 없어진 게 아니고 일어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자기들의 교조의 무덤을 높이 쌓고 거기 가서 숭배하는 종교들은 많이 있지만은 자기들의 교자가 우리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 살아나심, 3일 만에 부활하신 결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두 가지 결과인데 첫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만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로마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라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부활에서 부활의 승리함으로 십자가에서 승리, 최후의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귀를 이긴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흑암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불의를 이긴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진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둘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죽음에서 중생케 함.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 우리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중생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생케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면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도 다 교통이 끊어지고 우리 영혼의 지옥의 사망에 처했던 영혼들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중생했어요. 거듭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선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활하신 것 능력으로 중생을 시켜주신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중생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만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그 만능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바로 우리 중생한 영혼이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 중생한 영혼 절대로 다시 죽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악을 싫어하고 선을 찾아갑니다. 이와 같은 중생한 영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고, 그 다음 단계의 부활은 죽었던 육신이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육신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신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죽어도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하고 변화해서 만날 것이니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이 산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과정, 성전 헐고 일으키신 과정은 많은 신령한 성전을 세우심.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 믿게 됐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 성령을 강림시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믿은 것이 저들이 신령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신령한 성전, 이 성전을 위해서 예수님께 여기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 말씀에 주의 조언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조언을 사모하는 열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히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로 세우시는 성전, 신령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 성전은 교회를 세워 성전을 삼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이 땅의 교회를 사셨다.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귀한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존귀한 것이요. 또 왜 교회가 존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니까 교회는 귀한 것이요.
또 왜 교회가 귀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는 금촛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다면 얼마나 캄캄하게 어두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지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다 멸망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 세워주신 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세력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로 세우신 신령한 성전 둘째로는 성도의 몸을 성전이 되게 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그런 성전이었지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마귀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전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한 존재예요. 왜 귀한 존재가 하면은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귀한 존재예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의 성전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우리는 이 몸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늘 보존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제일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우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담배 피는 거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폐 사진을 찍었는데 담배 안 피는 사람의 폐는 붉어서름하게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니코틴이 들어가가지고 그 폐가 새까맣게 나와요. 담배 피는 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또 술 마시는 거 그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술을 마셔가지고 그 몸에서 술 냄새를 피우고 술 마셔가지고서 술에 도취하고 그 속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몸을 깨끗하게 성령의 전으로 늘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서 나감으로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자기 있을 곳을 정하지 못하고 다시 있던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있던 집이 얼마나 잘 수리되고 잘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가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구하니까 얼마나 더 처음보다 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쫓겨났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지옥가게는 못하지만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주인 없는 그런 그 빈집이 되지 말고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함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악한 그런 죄악에 빠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징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걸 받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전을 헐고 일으키신 과정 3가지. 첫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성전을 헐게 하심. 둘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부활로 성전을 다시 세우심. 셋째 과정, 많은 신령한 성전 우리를 이렇게 건설해 주셨습니다. 이제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거기 우리가 선지와 사도들의 토후의 세움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성전, 우리가 먼저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내가 신령한 깨끗한 성전이 되고 또 자기 구원만 아니고 서로 연결되라고 그랬습니다. 연결돼서 전체적인 교회 구원이 잘 이루어 나가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성전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영광 가운데 이르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